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병원 선교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둘, 셋, 사랑합니다. 제가 대민교회 와서 오후 예배 설교를 2번 했는데 2번 다 특송을 하고 바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소개를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그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진주고등학교 얘기만 한참 하다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병진 목사고요. 81년 닭띠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도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제도 옥포에 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유치원 때 유치원 친구랑 그냥 한번 갔다가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그곳을 다니다가 제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러면 엄마 다니는 교회로 와라 하셔서 제가 거제도에 있는 또 새장승포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일단 5학년 때는 제가 그 교회에 적응을 하는 시기였죠. 근데 이 교회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매를 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딱 예배가 마치면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그 PVC 파이프 아시죠? 그걸 하나 가지고 나와서 누구 나와 이러면 나와가지고 착착착 엎드립니다. 예배 시간 떠들어서 때리고 졸아서 때리고 뭐 때리는 걸 보고 와, 교회도 때리는구나.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때 저한테 그 어린이 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대회라는 게 요즘 뭐 성경 경시 대회, 독창, 뭐 찬양, 율동 이런 어린이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성경 경시를 나가게 됐습니다. 6학년 때 성경 경시를 그것도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매주 시험을 치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학교에서 맞고 오건 아니면 뭐 교회에서 맞고 오건 맞고 오면 어머니 아버지 반응이 뭐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겠지 하던 시절이어서 뭐 크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맞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제 시찰 대회를 했는데 이렇게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경남 노회 대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경남 노회 대회에서도 어떻게 입상을 해서 영남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확실히 맞아야 돼요. 맞으면 됩니다. 네. 영남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제 영남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사실 제가 간신히 턱걸이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뭐 우수상 3등하고 뭐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영남 어린이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야, 박수 치실 게 아니라 맞으면 됩니다. 네. 제가 금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저의 자랑이라기보다는 뭐 경남노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경남노회 최초로 전국대회 출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2회였거든요. 전국대회가 1회 때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회 때 경남노회 최초로 전국대회를 출전하는, 뭐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저 혼자 지금 몇십 년 동안 저 혼자 자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왠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다들 공부 잘하게 생겼고 다들 나보다 잘할 것 같이 생긴, 약간 저 시골 섬동네에서 온 사람의 그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뭐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록을 세운 거죠. 경남노회 최초로 전국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하면 저 혼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매 때린 선생님도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때리시던 그 선생님이 제 2년 후배로 신학을 하러 들어오셔가지고 이 오랜만에 후배들한테 매를 좀 들어야 되나 했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또 이거 뭐 영남 어린이대회 이런 것만 기억하시려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최병진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정황하게 늘어났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뭐 라떼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자랑이나 회상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나 때는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나 때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유다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크고 강대한 나라였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유력한 가문이나 아니면 좀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창시 계명을 시키고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잡혀와서 섞여 있었겠죠. 한날 저녁 만약에 그런 포로들끼리 한번 모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민족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포로 생활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한번 버텨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랬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돔 출신 포로가 만약에 포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 조상 에서는 장난 아니었어. 엄청난 사냥꾼이었고 정말 뛰어난 전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블레셋 사람이 야, 뛰어나고 강하고 하면은 우리 블레셋 아니냐, 거인들도 많고 골리앗 들어봤냐, 키가 3m가 넘는다. 그럼 또 옆에 있던 아수르 출신 포로가 야, 너희들 그런 강대한 전사가 있으면 뭐하냐, 우리 아수르처럼 이 바벨론 이전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 정도는 돼야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냐 라면서 막 서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전에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유대인 한 명이 그냥 빙그레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는데 그렇게 웃고 있냐?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너무 하찮은 것들을 자랑하시길래 제가 좀 웃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죠. 바다 갈라지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홍해를 가르셨고 소리 한번 치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막 어깨가 으쓱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과거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랑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을 맞다, 내가 바다도 갈랐고 그 바다 사이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도 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거 맞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기적, 과거의 은혜,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준 놀라운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게 해준 그런 든든한 믿음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역사의 이름을, 경남로의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과거에 경남로에 최초로 전국대회에 나간 바로 그 어린이였습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나 때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리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떤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 거 한 거 맞는데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왕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암흑기와 같은 순간들에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죠. 다윗의 자손에 그런 왕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그것이 그들을 견디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5,000명을 먹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우리 임금을 삼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뛰쳐나와서 다들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그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 외치고 찬양했던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그 모두의 구원자의 길을 가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때처럼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군주를 원했던 그들에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메시아로 그냥 비춰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 과거의 프레임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홍해까지 거리,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0km 바깥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 아닙니까? 홍해 한번 갈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른다고 한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힘이 되어줄 수는 있으나 똑같은 일만 반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그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간다고 한들 그것을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고 그곳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행할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2026년에 11달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은 말씀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 다시 살아갈 2026년도의 11달, 이 11달을 우리가 거기에만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일들만 반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은혜만 얽매여 있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11달 동안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과거에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나머지 11달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 일을 보게 될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제 나이가 70, 80 다 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그 일을 보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70년 뒤에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 새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은 비단 내 삶 가운데 지금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시고 새 일을 약속하시는 것은 그걸 너가 경험해라 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할 의무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믿게 할 사명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그 새 일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또 그것을 겪게 될 이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 제대로 바톤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새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역시 이 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또 바벨론에서 죽어간 그런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라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녀들에게 아빠가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소년부 아니야, 지금 이렇게 2개로 나눠 있지만 예전에는 3개로 나눠가지고 막 3개 부서마다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거렸고 이런 얘기들, 나 때는 이랬어, 이런 얘기들 아이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도전이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때는 이랬었다 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다, 과거에 우리는 이랬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봐라, 지금도 이렇지 않느냐, 이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너희 때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는 명확한 선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빠가 말한 그거였구나. 아, 이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거였구나. 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매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정말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점점 교회 수는 줄어들고 교인들도 줄어들고 특히나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때는 이만큼 열악했지만 잘했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라 라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입술로 여전히 라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새 일을 기대해 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기대해야 됩니다. 나부터 그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부터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말에 설득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또 새로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민교회에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내 나이에 무슨. 아니요. 하나님은 120살이 된 모세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모세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한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아무리 새 일을 행한다고 한들 그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새 일을 보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아, 그때는 뜨거웠는데,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다시 뜨거워질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뜨거울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새 일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새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것도 그 시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보고 혹은 그 새 일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대민교회는 과거의 영광에 얽매인 교회가 아닌 새 일이 일어나는 교회, 새 일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 은혜들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서로 간에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만 제대로 고정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혹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민교회 위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